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징계의 말씀들이 막 들어가요. 지도자들한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안 보이구나 전혀 나는. 안 보인다. 큰일 났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화 있을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두 가지의 이제 예화가 나갈 텐데요. 그 예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깊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그 예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면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은 그 두로의 심판이죠. 레바논, 두로, 백향목을 살해, 백향목으로 굉장한 불을 일으킨 나라고 그 나라가 금이 막 은이 막 땅바닥에서 진흙처럼 돌아다닐 정도로 부강한다. 왜냐? 백향목으로 배를 지어서 조선업에 해갖고 세계 각 무역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불을 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잣나무, 백향목, 상수리 나무들이 다 쓰러져. 그 외 나무들도 다 썼다면 자기네 생업이 다 쓰러졌다. 갑자기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완전히 싸그리 목요일날 들었죠. 없어져 버려요. 두로라는 나라가 완전히 알렉산더에서.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 바벨론 말고 그 블레셋을 그 5군데
블레셋을 다 치고.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만 남겨두고 이상한 결정을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있고 인도함만 받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도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싸그리 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200년 뒤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절, 2절은 두로 얘기고 3절은 이스라엘. 3절 보세요.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영화로운 것이 쓰러지고 뭐 사자가 요단강 자랑이 쓰러지고 이스라엘이 그 영화로웠던 게 다 사라진다는 이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안 남겼어요. 이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이 다 성취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스가랴가 예언을 받는 거예요. 지금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래요. 잡혀 죽을 양떼를. 여기서 잡혀 죽을 양떼는 죄인을 말하는 거죠. 죽을 양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양떼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양떼를 먹이래요. 먹이라는 거는 말씀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말씀을 먹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말씀을 먹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기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했더니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쳐다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죠. 가룟 유다는 여기서 나의 빵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했어요. 거기 제자들이 다 빵을 받았어요. 거기서 누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요한을 보면서 누구냐고 좀 물어보라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한 건 빵을 받는 자가 그거는 내 식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란 뜻이에요. 식구. 내 공동체에서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빵을 받아 먹죠. 가룟 유다가 발도 씻겨요. 근데 자기 자신을 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발도 씻겨주셨어요.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깨달았어요. 똑같이 깨달았어요. 이게 잘못됐고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 팔았다는 거에 아주 막 자책을 하고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랑 똑같았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통곡을 했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처형했어요. 자기 죄를 처형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었으면 되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잘못되고 예수님한테 자기 자신을 처형했어요. 이게 자기 우상에 쌓여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 처단을 내가 결정하고 다 해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는데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는 가룟 유다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빵을 준 게 가룟 유다만 준 게 아니라 다 줬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너는 나를 팔지언정 너는 내 식구다라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거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죄인이라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마지막 음성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통곡을 하면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처형했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그 5절에 보니까 학대해. 함부로 성도들을 학대한다는 얘기.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사들인 자는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팔자들 말에 내가 부여하다 하고 목자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막 완전히 지금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인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철저히 믿는 자들이라니까 이들은. 그런데도 양들을 이익의 도구로 사용을 해요. 양들을, 교회를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익의 도구로, 삶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적용을 하면. 그래서 부요하니까 여호와께 찬송을 한대잖아요.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헌금을 걷고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요. 교회들이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때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사니까 성도들은 어때요? 똑같죠.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하게 마련이에요. 종교인이 타락하면 성도들도 타락하는 건 매일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6절에 여호와가 말한대잖아요.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과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을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도구로 사용하고,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불쌍히 안 여긴대요. 7절에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네들을 말씀을 계속 먹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먹였는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에요.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해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고 양떼를 먹였다는 거예요. 은총은 하늘에서만 내려와요. 옆 사람이 주지 못해요. 목사가 주지 못해요. 돈 많은 집사, 권사, 장로들이 주지 못해요. 은총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연합이에요. 연합은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묶여졌잖아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연합이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받고 옆에 있는 공동체랑 함께 하나가 되는, 그래서 사랑과 평안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요즘에 성도들 간에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얼굴이 안 좋은지 뭐 어떤지 뭐 관심이 전혀 없죠. 이제 앞에 지도자나 백성들처럼 도구니까, 교회가 도구로 사용되니까, 목사들은 성도가 도구가 돼버리니까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전혀 연합이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트할 때 장수 집사한테 굉장히 혼났는데, 체육대회 때 같이 안 했다는 거죠. 저한테. 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장윤수 집사님이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새신자가 와 있고, 저는 또 저대로 새신자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해를 하게끔 했어요. 저는 그렇다 치고 연합하지 못하고 내가 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나는 나 하나 빠지면 되지.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 20명도 안 되는데 나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힘들고 아프다 뭐하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줬거든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 그리고 이 연합과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 보면 크로스 되죠. 십자가 되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랑 통해서 내가 축복에 그 사람이 통로로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이 연합이란 막대기를 주셨대잖아요. 근데
8절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렇게 저는 묵상으로 풀었어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대요. 하나님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 너희도 나를 싫어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이것은 한 달 동안에 세목자를 제거했다. 이거는 뭐 어떤 그 말씀 해석보다도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사라지는 권세나 지도자들을 세목자는 완전수니까 그죠? 3은 그래서 한 달 짧은 시간에 너네가 모두 다 없어진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풀이할 그런 게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9절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고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망한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뭐 치고받고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대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신앙생활 도구로 생활하고 하나님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가 있겠어요? 마음대로 살아. 예배가 있는 거 정해놓고 딱 있는데 명동교회에 있는데 그냥 나는 주일만 나는 요거만 딱 정해놓고 내 맘대로 딱 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냥 내버려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세요. 그냥 그렇게 내가 그런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미 정해놔서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는 기대를 이제 없어졌다 이 뜻이에요. 지금. 스가랴 말씀 얼마나 주옥 같아. 그죠? 주옥 같죠. 이 말씀. 그러니까 10절에 이제 기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해. 곧바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딱 꺾어버려요. 말씀대로 요 뒷절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의욕이 없는 그런 백성한테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은총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은총만 꺾어버리면 그나마 옆에 연합도 저기 있으면 어쨌든 힘 돼서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살아보는데 보세요. 연합도 꺾어버리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이런 모든 사람을 꺾어버려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할 것 같으면 안 되고 연합을 꺾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은혜도 꺾어버렸으니까 은혜와 은총이 없겠죠. 요새 혼밥, 혼술, 뭐 혼자 뭐 저가 일본에서 살 적에 그때 20, 30년, 30년도 넘었죠. 그때도 그때 혼밥 이런 게 막 해서 식당에 가면 다 혼자 앉는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지금. 옆에 사람이고 이런 거 뭐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나 혼자만 딱 내 할 일만 하면 끝이야. 연합을 꺾어버렸으니까 그런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한번 합시다, 뭐 합시다, 뭐 이런 말 하는 데가 없어요, 별로. 딱 예배 마치면 다 가고, 뭐 셀할 때는 뭐 저기 하고. 저는 이제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말을 잘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 교회의 그거를 알잖아요. 돌아가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자, 11절에 보실까요? 자, 은총과 이거를 꺾어버리는데 당일에 고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꺾어버렸는데도 내 말을 지키던 양들, 이거는 율법을 알든 이제 율법을 그래도 지키고 말씀을 듣고 그나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힘들어도 앉아서 은총의 그 막대기를 안 꺾인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은총과 은혜와 연합이 깨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으니까 이제 끊겼구나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안다는 얘기를 11절에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시험 들 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시험 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를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러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게 유다 말이에요. 지금 이제 환상을 지금 스가랴가 보는데 내 품삯을 줘봐. 내 가치가 너한테는 얼마 되니? 내 가치가. 장윤수 집사님, 하나님의 가치가 장용수 집사님한테는 얼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가룟유다는 은 30이었어요. 가룟유다 은 30은 뭐냐면 그때 당시 노예를 팔고 사고 할 때 값어치가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으로 가치를 정해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의 가치를 두셨을까? 궁금해요. 김미영 집사님 가치 얼마 돼요? 예수님 가치가 집사님한테는. 좋아, 100%까지 가서 몇 프로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30? 30%? 어? 30%? 저는 100%야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예요. 종의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도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또 기억하실 거예요. 올려서요. 100%로. 처녀 때처럼. 노예처럼 우리가 가치를 삼고 이럴 때는 나오고 저럴 때는 피곤해서 못 나오고 내 인생에 올인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면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그리워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30% 노예의 가치로 생각하니까 돼도 되고 안 되고 에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일단 내 배부터 채우는 게 우선이고 내 몸뚱아리 영원히 갖지 못할 이 내 몸뚱아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노예처럼 그렇게 내 삶 속에 그 정도로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은 30에 야 그거 토기장에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 30개를 여호와전에 토기장에 던졌다 이래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죠. 생각이 없어.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랑 틀려요. 열심히 들어서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안 들리니까. 말씀은 은 30에 일단 정해놨으니까.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왜 사회는 이렇게 타락이 돼 갈까요? 성도들은 왜 이렇게 못돼 가고 악해져 갈까요? 도대체 뭘 보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하는 퀘스천을 지금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전에 토기장에 던져버렸어요. 그는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심판에 맡긴다는 거예요. 던져버려요. 하나님 심판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고통하고 준비하고 받은 말씀 여러분들 전할 때 말씀을 들을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이렇게 은총의 막대기가 있어서 앉아서 어땠던 힘들게 졸두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럼 아예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꺾인 막대기죠, 지금. 근데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이렇게 준비는 안 하고 왔어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그 말씀 좋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좋다, 깨달아진다. 이렇게 받는 게 은혜이지만 또 그게 나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게 감동이 된다 이거죠. 그거는 은혜 그냥 초신자들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내린 자의 그런 자는 아니에요. 은혜라는 건요, 말씀을 받을 때 내 가슴이 찢겨져야 돼요. 사실은 은혜가 내린 자들은 이 시간에 흔들려야 돼요. 마음이 찢겨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말씀 듣고 이야 내가 은총의 막대기가 꺾였구나, 연합의 막대기가 끊겼구나, 꺾으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내가 은혜 받고 그냥 그때는 좋았는데 돌밭에 심겨져서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내 갈 길 가고 내가 주어진 대로만 신앙생활하고 도구로 사용했던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찢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조금씩. 근데 이 조금의 변화가 없다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좀 변하셔야 되는 게 찢기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은 참목자를 싫어해요. 참목자를. 왜냐면 옳은 말하고 막 저기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 못 안 박을까요?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도 박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응? 요즘 시대 와도 박을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참목자를 싫어해요. 이제 마지막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큐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11절에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그 율법을 폐한 때라는 거. 지금 양심, 윤리, 도덕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참목자를 싫어하니까 어떤 목자가 오냐.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그러니까 이제 목자도 참목자가 이제 다 지나가니까 16절에 이제 가짜 목자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짓밟는나 보세요. 1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없어지고 길 잃은 성도들을 마음에 두지도 않아. 마음에 두지도 않아. 흩어진 성도들 찾지도 않아. 이런 목자는, 가짜 목자는. 상한 자를 애타하게 마음의 아픔으로 고치려고 노력도 안 해. 이게 가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내가 사모래서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청년이고 내가 뭐 집사고 뭐 건사래도
나는 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도 못하고 기도 한번 못 받는 그런 큰 교회 가서 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래도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문 나는 거를 좀 물어도 보고, 신앙의 이런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 그 만난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좀 듣고 싶고, 사적으로. 나는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평생 가도 목사님이랑 한 번도 저기 해보지 못하고 그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들이나 보면 좀 이해가 안 가. 너무 아깝지 않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99마리의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타는 그 심정을 모른다는 거죠. 가짜 목자는. 그죠?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아는 목자가, 자기에게 집중된 목자가 다른 양들을 볼 수 있겠어요? 없죠. 교회는 막 커지는데 여러분, 그게 곧 성장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은 우리보다 더 성장해요. 우리 미국에 친척 저기 목사가 왔는데 그 골든게이트라고 6대 신학이에요. 6대 신학. 김종인 집사는 알 거예요. 6대 신학. 미국 6대 신학인데 그게 통일교로 넘어갔대. 통일교 신학교로 바뀌었대. 이런 이상한 교단들은요, 이렇게 막 부흥을 해요. 그럼 거기 안에 진리가 있어요? 참목자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참목자를. 그래서 이렇게 도구로 삶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양떼를 못된 목자, 이런 목자를 못된 목자라고 그래요. 못된 목자만 있어요? 못된 성도들도 있지? 아주 성도들이 못됐어요. 왜? 목자가 못됐으니까 성도도 똑같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룟 유다와 그 저기 가룟 유다와 아까 베드로를 얘기했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나폴레온이 유럽 전 지역을 첩해하면 아주 난리를 쳤잖아요. 전체 다 나폴레온이 다 잡아서 먹었잖아요. 아주. 그 난리를 칠 적에 그 1807년에 그 포세이돈이라고, 이 포세이돈이 뭐냐면은 프레세돈가 포세이돈인가인데 그게 독일이에요. 독일이 세워지기 전에 포세이돈이라고 하는데, 이 포세이돈이 프랑스랑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완전 대패했어요. 그래갖고 그 프랑스가 거의 다 점령을 막 했어요. 프로이센. 그래갖고 그때 그 베를린 대학 있죠. 베를린대 총장이 피터라는 그 총장이 그 6개월 동안 막 국민들한테 얘기했어요. 독일 국민들에게 고한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두 사람을 정신적인 지주를 하는데, 루터, 성경을 쓴 루터가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훈민정음이나 똑같아요. 루터가 저기 번역한 그 성경이.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베를린 총장 피터가 하는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육이 무너져서 전쟁에 졌다. 이제 프랑스에 점령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세워야 된다. 첫 번째, 말씀으로 신앙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가 타락을 해서 그런다. 우리 전 국민들이 다 하나님 앞에 타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두 번째, 지도자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두 번째,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으로 세워라. 신앙으로 가르쳐라. 그 두 가지를 그 베를린 총장이 두 가지를 국민에게 고한데서 6개월 동안 계속 국민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64년 뒤에 전쟁이 붙었어요. 또 프랑스랑. 응? 그래갖고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 이제 그때 이제 독립을 하게 돼서 그때 독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때 독립해서.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장군 이름은 모르는데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이긴 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겼다. 참목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신앙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참목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흩어지고 망하고 우리가 힘들었던 이런 지금 정리 안 됐던 내 인생의 이런 것들이 말씀만 세워지면 이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씀 지금 하잖아요. 본인들이 나가서 나는 기독교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내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생활의 기본이에요. 그게. 독일이 될 수 있는 건 그 베를린 총장이 했던 그 말이 그걸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두 가지를 딱 루터를 꼽고 그 베를린 그 대학교 총장 피터를 꼽아요. 두 사람을.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래서 독일은 참 2차 전쟁에도 지고 완전히 망했던 나라예요. 완전히 바다. 왜냐면 다 전쟁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잖아. 근데도 지금 최대 강국이 됐잖아요. 가난하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니까 삶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은 그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과 눈 맞춰서 통곡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런 못된 목자를 만나고 못된 세상에 살아도 나는 말씀으로 세워나간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잘 하시다 보면 은총과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안 그렇죠. 오고 싶겠죠, 교회에. 근데 은혜와 은총이 꺾어졌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그게 꺾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막대기가 꺾어질까 봐.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앞에 꺾어질까 봐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의 죄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스가랴 11장 말씀을 평생에 가슴에 두세요. 하나님 전 이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큐티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뭐 하면서 한테 말씀이라도 내놓을 수 있잖아. 응?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 살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